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득마루 교회 라일락 꽃나무가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모여 있는 쪽 개수만 말씀하면 됩니다. 혹시 아세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정경욱 권사님. 세 그룹, 제가 생각에 세 그룹 맞는데 맞나요? 네, 제 생각에 모여 있는 거 위치로 봤을 땐 세 그룹입니다. 이쪽에, 중간에, 저쪽 차량 있는 쪽에. 예. 그래서 세 그루가 있는데 저는 사실 득마루 교회에 라일락 꽃이 피기를 기다립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라일락 냄새가 굉장히 향기롭잖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는 라일락 꽃 하나씩 꺾어 가십시오. 꺾어 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지면 안 되니까 그거 꺾어 가서 몇 개 꺾어 가셔서 이 꽃꽂이 꽃병에 꽂아 놓으시면 한 일주일간 냄새가 좋습니다. 꼭 꺾어 가세요. 왜냐하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이 흐드러지게 폈어요. 이번 주가 마지막일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라일락 꽃 향기처럼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퍼뜨릴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의 향기 됩시다 라고 축복해 주시죠. 예수님의 향기 됩시다. 예수님의 향기 됩시다. 우리 거 보잘것 있나요? 우리는 인간의 냄새만 나죠. 우리 예수님의 향기만 많이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주 전에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이 작은 믿음, 큰 믿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죠. 거기에 더 나가서 온전한 믿음,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작은 믿음의 소유자는 오늘 9장 앞부분에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큰 믿음의 소유자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로마의 군인 한 백부장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면 믿음이 큰 사람이어야 할 텐데, 이 예수님과 늘 함께하였던 베드로는 이 내가 어찌하여 믿음이 적으냐라는 이 책망을 예수님께 받았고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백부장을 보시고는 이만한 큰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느라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는가. 주님 앞에 가장 가까이 서 있다고 하는 목회자인 내가 가장 믿음이 적은 사람이 아닌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았고, 오늘 여기에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이 큰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을 자신 있게 하시네요. 더 온전한 믿음.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제가 볼 때 더 크고 더 온전한 믿음 같으실 때가 참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연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믿음, 큰 믿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하시는 작은 믿음, 큰 믿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믿음의 기준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위대하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업적을, 믿음의 일을 얼마나 찬란하게 했느냐, 이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암만 찾아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기준은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목회자라는 직함을 내려놓았을 때 그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는 믿음의 기준은 직분도 교회의 연륜도 아닌 정말로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느냐, 이것이 우리 주님의 믿음의 기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믿음의 기준은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우리가 환경과 이성과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믿음의 기준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실까요?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요,
외적이거나 이 보이는 것이거나 양적이거나 많은 것 이런 것이거나 또 우리의 믿음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의 가치는 내적인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가치는 질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4월 한 달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새 삶을 살아가라라는 이 영적인 과제로 우리가 씨름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내가 죄에서 연약하면서 일어나서 부활의 새 삶을 살아갈까? 우리 이 4월 한 달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하고 계신가요? 저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시죠. 새 삶을 고민합시다. 새 삶을 고민만 합시다. 아이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황 권사님 또 최 권사님 마치 남처럼 두 분에게 얼마나 권면을 심하게 해주시는지 새 삶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축복해 주시네요. 여러분들 부활의 새 삶은 다른 어떤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 안에 이 새로운 믿음이 부활될 때 그 안에서 부활의 새 삶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복음서 전체를 가만히 읽고 묵상하시면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통해서 축복의 선포가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사복음서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의 축복의 선포가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저는 주님의 축복의 선포가 우리 등마루의 모든 가정들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다른 누구보다도 주님의 축복의 은혜에 사로잡히기를 소원합니다. 29절에도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 두 맹인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을 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주님의 축복의 선포가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예수님의 축복의 영적인 공식, 예수님의 축복의 영적인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선포되는지 한번 묵상을 하고 남은 한 주간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는 주님의 축복의 선포가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저는 이 선포가 우리의 귀에 쟁쟁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며 돌아갈 때 어떤 음성이 들려야 될 것입니까? 너의 믿음대로 되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우리 이거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좀 선포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옆에 분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물어보세요. 믿음은 있으십니까? 아이고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축복과 이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축복의 영적인 공식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님의 축복의 영적인 공식. 참 제목도 거창하다. 제가 이 제목을 붙여놓고 너무 거창하다 생각했는데 별거 없습니다. 어떤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축복의 선포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축복의 영적인 공식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신앙의 기본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의 영적인 공식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수학 문제 잘 푸시는 분들 계시죠? 수학 문제 잘 풀고 손쉽게 풀려면 공식에 잘 대입하면 됩니다. 주님의 축복의 영적 공식이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소경의 눈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의 능력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볼 때 늘 이렇게만 봅니다. 와, 우리 예수님이 능력으로 고쳐주시네. 여러분들 성경을 그런 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 한 가지 더 발견하는데, 예수님께서 두 소경의 눈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의 능력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 두 소경의 믿음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소경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냥 내가 고쳐주지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그 소경들에게 먼저 질문하셨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도마를 봤을 때도 그러죠. 도마가 의심하니까 며칠을 기다리셨습니까?
8일을 기다려서 다음 주일까지 묵혀두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도 두 소경을 바로 고쳐주지 않고 그 소경들에게 먼저 질문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눈을 고쳐줄 것을 정말 믿느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시면 되시지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에는 반드시 고침을 받는 사람의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 사람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내가 그냥 고쳐주리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 나오는 모든 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작용하는 똑같은 영적인 공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돕다 보면요,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려운 처지 때문에 막무가내로 도와주면 스스로 절대로 살아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사람에게 내가 살고 싶다, 내가 고침을 받고 싶다, 내가 회복하고 싶다라는 자기 의지와 이 결단을 분명히 심어주면 이 사람은 평생 건강하게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떡 하나 달라고 할 때 그 떡 하나 주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나에게 병 고쳐달라고 말하였는데 그렇다면 진정코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믿느냐? 이것을 정말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소경이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병을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환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것을 믿느냐?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축복의 선포에는 반드시 인간의 의지와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히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내가 그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내가 그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표현은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잘못 아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기적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여러분의 의지가 기적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축복의 영적인 공식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 35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예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더 우리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소경인 거지 바디메오의 삶은 평생 구걸하는 인생이었으며 눈이 보이지 않았기에 그의 인생에는 미래에 어떠한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오실 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소경은 자기의 체면,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병이 오래된 만성 환자와 여러분들 교통사고 환자는 병원에 들어가는 것부터 다릅니다. 여러분들 병이 오래된 만성 환자는 그냥 일반 검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교통사고를 한 환자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응급실로 들어갑니다. 이 교통사고 나는 사람은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처음에 교회에 어떤 성도가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은 잘 적응을 못합니다. 그리고 조용을 시키고.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만성신앙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지만 응급신앙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성도는 소리 질러야 합니다.
그 자제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소리 지르는 성도 들어오면 저 성도는 응급 성도구나라고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렇게 급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소리 집니다. 나 살려주십시오. 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급한 사람들은 이 교회에 오면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며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니 주변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감히 너 같은 거지가 왜 시끄럽게 하느냐고 꾸짖습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누가 보든 말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고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신다고 하셔서 바로 고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먼저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소경이 말하였습니다. 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소원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만큼 지혜롭고 총명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경이 소리를 지르는 이유를 정말로 몰라서 오늘 물으신 것입니까?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싶다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축복이 선포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내 입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내 입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포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축복의 선포를 하였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영적인 축복의 공식은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제 인사 다시 한번 하시죠. 왜 입을 닫고 계십니까? 라고 인사하시죠. 여러분들, 주님 앞에 소원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입니다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정 권사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속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벌써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배 전사님이 요즘에 결혼을 하려고 아주 힘을 쓰고 애쓰고 우리 온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피곤할까 봐 배 전사님을 또 팔아야죠. 지나간 아가씨들이 그렇게 예뻐 보인다는 겁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지나갈 때 그때 믿음의 고백을 했었어야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믿음의 고백을 하실 때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시죠. 지금은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 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번 한 3일 동안 그러한 고백을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축복의 영적인 공식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끌어오는 수단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끌어오는 수단입니다. 여러분들, 성도에게 믿음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제가 그냥 4월 달에 믿음 하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을 좀, 제가 지난번에 믿음의 단계를 또 설명을 드렸더니만 작은 믿음, 큰 믿음, 온전한 믿음, 나는 어떤 믿음인가 고민하면서 온전한 믿음까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그냥 고민을 하신 걸 봤습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성도에게 믿음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와 삶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이지 그릇을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릇이 없이는 물을 못 마셔요. 우리가 물을 마시고자 하면 반드시 그릇에 물을 떠서 마셔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담아내는 그것을 끌어오는 수단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의 축복의 영적인 공식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하여져야 됩니까? 더 커져야 합니까?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의 삶에 끌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로가 막히면 물이 안 나와요. 우리 저기 사무실에 겨울만 되면 물이 자꾸 옵니다. 그 이유가 물 내려가는 통로가 그 채널이 약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약하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내게 오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아셔야 하는 것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예수님 질문하시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내가 믿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정말 원한다면 강력하게 믿음으로 요청하라는 그 초청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전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마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강력하게 믿음으로 요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제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것을 아주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내가 참 생각해 보니까 내 믿음이 괜찮네. 사실 우리 주님 앞에 그것은 결코 멋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런 기도 원하지 않으셔요. 어떤 기도를 원하십니까? 세리가 주님 앞에 가슴을 부여잡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결단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요구하는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는 축복을 선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요구하라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인상을 찡그리면서 바람을 씩씩 내면서 믿습니다라는 어떤 교단의 흉내를 내는 분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요구하라고 하니까 그냥 어떻게 표현하는지만 신경 쓰는 분이 많습니다. 저도 젊을 때 어떤 목사님 흉내 내면서 하얀 장갑 끼고 또 하얀 그 여기를 이 마이크에다 씌워 가지고 이렇게 설교 연습했던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때에는 제가 오늘도 어떤 성도님을 신방했는데 어떤 때에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도 한마디도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말을 못하고 눈물만 흘리며 눈만 끔뻑끔뻑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분은 그래도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만이 계시다면,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면,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위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적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 제사함의 능력, 사랑의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만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강력하게, 꾸준하게, 진실하게 그것을 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 볼 때 정말로 주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기는 하나 정말로 그것을 강력하게, 진실하게, 꾸준하게 주님 앞에 요구하고 도전하는 성도는 제가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시편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슴이 쉼의 물을 사모함 같이 내 영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사슴은 신의 물 냄새를 맡는다고 합니다. 몇 날 며칠 그 물 냄새를 맡다가 그 사슴이 그 물 앞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피를 토하며 쓰러진다고 합니다. 사슴이 얼마나 그 신의 물을 사모했으면 그와 같겠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사모하듯이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간절히 나아갈 때 우리의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새 삶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믿음은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끌어오는 수단과 방법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끌어오는 믿음의 채널을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축복의 영적인 공식 세 번째는 모든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시죠. 모든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모든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의 축복의 선포가 우리의 삶에 외쳐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려면 이런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너 오늘 결정하는 것이 감정적이지 않냐? 오늘 이제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나가려고 하면 이런 소리 들립니다. 너 오늘 결정하는 것이 감정적이지 않니? 네가 지성인이라면 좀 더 생각해보고 결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떤 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려고 할 때 갑자기 두렵고 겁이 나고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저도 목회자로 이런 경우를 많이 만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면 되는데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모든 인생이 실수하는 인생인데 믿음의 결단을 하려고 하면 실수를 걱정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확신이 올 때는 실수를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것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부족합니다. 우리 삶은 이래도 저래도 부족합니다. 완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키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때 성령님의 감동이 와서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싹 지나면 정반대의 생각을 합니다. 교회 문만 났으면 정반대의 생각이 공격을 해옵니다. 우리는 왔다 갔다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왔다 갔다. 저도 그렇습니다. 비판하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새 삶은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잡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99%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1%의 가능성을 붙잡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도는 모든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99%가 불가능해 보여도 희망의 1%의 믿음의 주사위를 던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길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1%의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나오는 그 사람을 향하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축복의 영적인 공식 세 번째는 모든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문을 나설 때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할 믿음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도전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부활의 새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예수님의 축복의 영적인 공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이 홀로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안타까운 눈길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미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고백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든 옷은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저녁, 주의 연약한 곳에, 아버지 인생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얹고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묶인 우리 모든 것이 풀려지고 아무나여 새로워지고 강건케 도와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한 3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곳마다 주님의 축복의 샘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